지난번에는 마가복음 2장의 맨 앞 12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2절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는가를 다음 4가지로 알려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불치병을 단번에 완전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사죄의 권세를 지니신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칭호로 자신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신비한 존재임을 은은히 표시하십니다. 이 중대한 4가지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중요한 선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찬란하게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에 늘 한결같이 반복됩니다. 곧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 사도 시대나 그 이후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믿지 않는 이 세상이나 마귀의 자식들은 편협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된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그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을 중심부를 벗어나서 한적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바닷가는 지중해의 바닷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자신에게로 나아온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앞 2장 2절에서처럼 실내, 곧 집 안에 계실 때에도 무리를 가르치셨고 여기 13절처럼 실외, 곧 바깥에 계실 때에도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뒤에 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에 있고요, 교통의 요지여서 사람들의 왕래나 물고기를 사고 파는 거래가 활발한 곳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수산시장이 있는 곳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통행세나 거래세를 걷는 세관, 곧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처럼 성경에서 종종 누구의 아들 아무개, A의 아들 B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개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기에 혼동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장 3장 17, 18절로 가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에도 또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 가운데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하고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둘 다 야고보니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 혹은 마태를 보시고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권위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르심에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 선생은 아주 간단 명료한 필치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명료하게 잘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예를 그 앞장 1장 16절 이하에서 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직후에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시면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듣든 현장에서 듣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즉시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 그리고 사람의 순종이 아주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게 두 본문의 1장과 2장에 아주 쌍둥이처럼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위 있는 부르심으로 이 가버나움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얻으셨고, 이제 마태를 제자로 얻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기 5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5 제자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듯이, 나를 따르라, 자기에게로, 자신에게로 부르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우리를 제자로, 신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주중에 교역자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혼자서나 가족과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는 12 사도가 아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 즉시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완전히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모셔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신자가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신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교회에 교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여기 2장 14절에 나오는 동사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마태는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뭉그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즉시 죄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학이나 진로는 소중합니다. 직장과 생업도 귀중합니다. 가족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한, 그는 결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2순위, 3순위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런 예수님은 내게 하나의 수호신일 뿐이요 실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라면은 참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신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곧 참된 구원자도 아닐 것입니다.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조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이 어떻게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바칠 절대의 권위자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실제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알량한 정신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르는 바로 거기에서만 참되게 경험되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신자라고요. 그런 과거의 믿음, 과거 한때의 믿음으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은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고 계셔요. 계속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고 또 경험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가시거든요. 나는 근데 멈춰 있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건 회심의 경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영생의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의 매일의 과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이 마가복음 2장의 병행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 마가가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 9장인가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그 부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고 치밀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들을 잘 알려준단 말입니다. 병행구를 보면 이 마태, 레위는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가 선생은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밖에 없잖아요. 일어났다는 그의 자세와 따랐다, 이게 끝이에요. 일어나 따랐다. 그런데 그 누가 선생의 기록을 읽으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합니다. 그런 말이 덧붙어 있어요. 근데 마태 자신이나 마가는 그런 말을 덧붙일 필요를 안 느낀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누가 선생의 이 기록을 잘 생각하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이제까지 많은 수입을 안겨주었던 그 일터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하면 잠옷 비장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장미라는 거 있잖아요. 저분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저분을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세리 일은 못하고 내일부터 수입은 딱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살기가 참 팍팍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도리어 그의 마음에는 향후 생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행구 누가복음 방금 말씀드린 게 5장 28절인데 다음 절 5장 29절을 보면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합니다. 그래 여기 마가복음 2장 15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게 된 것입니다.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 해놓고 니네 집에 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구나 하고서 큰 잔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뻑적지근하게 한 상을 차려냈을 것입니다. 그래 큰 잔치를 벌였고 주님 저희 집에 와주시지요 해서 이제 주님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주인은 마태요 그 집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군고 하니 예수님과 그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4사람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얻으신 어부 출신 4명과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좋은 의미에서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구원자로서 자리에 딱 좌정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종이 됩니다. 교회 성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번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성찬상을 다 준비해 놓으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상의 주인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그 주인을 수종드는 종이 되고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상, 그래서 성찬의 다른 이름이 주의 상이에요. 주님의 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려놓았으니까 우리 교회의 성찬상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상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에요. 그래 주님의 상에서 모든 신자는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처음에 초대받을 땐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 같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시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건 사실이고 비유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을 기쁘게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상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을까요? 그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올 사람이라고는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뭐 세무 공무원이 못 돼서 안달이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국세청이든지 지방 세무서에 취직이 되면은 안정된 직장이 생긴 공무원 신분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은 것을
교우분들 대개 다 잘 아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관행은 로마 총독이든 그 지역의 분봉왕이든 간에 이 총독이나 분봉왕이 지역별로 세금의 총액을 할당해서 지정해 주어요. 그리고 그걸 세리한테 위임하고 군사력으로 뒷받침을 해주네요. 그러면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의 총액을 총독이나 왕에게 바치면 되고, 더 거둔 액수는 모두 자기 몫이 됩니다. 대개의 세리는 할당받은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기 마련이고, 그렇게 백성을 쥐어짜낸 돈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더글러스 클로슨 목사님께 그 아주 귀중한 설교들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그 세리장 삭개오도 여리고 지역을 맡은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이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 또 이 사람이 상당한 부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 밑에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세리는 영락없는 매국노요. 헤롯 왕 밑에 있는 세리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제명됩니다. 회당 제명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난 신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겠는데 나라가 망했고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빌붙어서 어떻게 치부하고 살려고 마음을 잘못 정한 뒤부터는 이 사람들은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회당 예배에서 제외되면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으로 다 그냥 다 일관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무의미해진 안타까운 시대지만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회당에서 제외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인간성이나 됨됨이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기에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는 누가 누굴 죽이는 걸 봤다 안 봤다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런 더러운 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런 자들과는 말을 섞지를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이하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고 하나님 나라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여겼기에 집에 가서 밥 먹는다? 같이 식사 교제를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라는 저 예수와 제자들인 너희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상식을 들어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시고
반대자들의 악한 입을 막으십니다. 이 말씀 17절 앞부분의 그 의취를 풀어 말하자면 아마 이런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사다.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가 영혼이 병든 환자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겠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 사회의 영혼의 의사요 지도자이겠는데 너희는 저 중환자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무슨 일을 했냐? 상종 못할 자들이라고 아예 상대를 안 해왔으니 몹쓸 병이 든 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 아니냐? 너희가 의사냐? 하고 물으시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교사이셔요. 이런 반대자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시면서 이걸 그냥 무슨 말대꾸를 한다든지 말싸움을 하는 논쟁의 차원으로 격화시키시지 않고 놀라운 자기 계시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이 반대를 받는 자리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자리에서 절묘하게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계시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병행구를 보면 이건 딱 대꾸가 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딱 떨어지는 대꾸인데 누가복음에는 한마디가 첨가되어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 덧붙여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 하고 회개를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간단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신 것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부르러 오셨다는 말의 위력을 마음에 체감하십니까? 영혼의 중병이 든 모든 죄인을 낫게 하여 주시려고 환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어요. 아무개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 죄를 깨끗이 내가 해결해주고 영 죽을 너를 내가 영원히 살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무개야의 구도자이신 분들은 자기의 이름 석자, 두자, 네자를 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영 죽을 너를 내가 영원히 살린다. 이러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5구절을 잘 읽으면 예수님의 두 가지 부르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이 부르심은 결국 그를 12사도의 일원이 되도록 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은 오늘의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은 아니고 역사상에 그런 사람은 12사람이면 이제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날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또 다른 부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도로의 부르심이 아니요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며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신 이날의 부르심은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의 현저한 예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세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사도로. 그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인간 축에 끼지도 못하고 평균적인 이스라엘의 한계 밖에 있는 아웃캐스트, 추방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상종 못할 죄인이라도 부르시면 그는 구원을 받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현저한 예로 삼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과 모든 죄인을 부르신 부르심은 연결되어 있고 마태를 부르신 게 아주 그거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증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두 가지 부르심은 붙어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되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왜 나를 함부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여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만한 말씀이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만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쓸데없이 왜 덧붙이셨을까요? 쓸데없이 덧붙이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기르라고 헌신했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 하고 주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많아요.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의인인 채 하는 자칭 의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고 남의 집 앞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쓰러져 누워있을 만한 건강이 최악인 우리가 전혀 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태로 살았는데 그에게는 이름 석자가 있고 그는 낙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어때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그냥 지옥에 들어갈 무수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 주님은 자칭 의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러니 내 이름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날 마태의 집에 있었던 큰 잔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왕왕 혼인잔치로 묘사돼요. 혼인잔치만큼 큰 잔치가 없고 기쁜 잔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상에 앉게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부족한 목사가 오늘 성도 여러분을 위해 차린 영적인 밥상이라면 밥상이겠는데요. 이 한 끼 식사가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한 걸 다 이제 제공하였으니까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내오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세 공관 복음에 12사도의 이름을 쭉 소개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다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12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새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12족장이기에 12사도는 중요한 사람들이라 12사도의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이름 그대로 마태 사도, 이날 부르심을 받은 레위, 마태 사도가 쓴 것 아니에요. 마태 사도가 12사도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마태복음에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12사람의 이름이 나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 그냥 마태라고만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마태 이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을 마저 읽었잖아요. 왜 읽었을까요? 거기 보면 12사도의 이름을 쭉 마태 자신이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기록해 갈 때는 다른 제자의 이름에 베드로는 이제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베드로라는 시몬, 그다음에 그의 가족 관계, 형제는 누구, 또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 이렇게 이제 밝히고, 가룟 유다는 워낙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그의 죄상을, 예수를 판자 죄상을 밝히고 나서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개종을 했는 모양이죠. 그런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기에 가나안 사람 시몬도 있다, 이렇게는 밝혔는데 다른 두 복음서에는 마태에 대해서 다른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마태요, 마태, 도마 마태 이런데, 마태복음에,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만 유독 뭐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하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전력, 부끄러운 전직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죄인, 그날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였던 그 마태는 자기가 사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위력을 다 아시지요. 그 28장 얼마나 장엄하며 족보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 구절로 마치는 마태복음 28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작고 편협해지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서를 쓸 만한 그런 만세의 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여도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이런 사도가 되었으나 그 복음서를 성신의 충만한 감동으로 적어 나갈 때 자기를 멋있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마태는 나는 세리다, 세리였다, 세리 마태 하고 자기의 전직을 박아 넣습니다.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가 얼마나 가망 없고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결단코 잊지 않아요. 성신의 충만한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누구였다, 내가 얼마나 지옥 자식이었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적어 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고 목사다,
이러면 뭐 종교적인 귀족이라도 된 것이에요? 세리마태입니다. 안 그래요? 과거에 우리 전력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다 있어요. 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용서받았고 뛸 듯이 우리는 기쁩니다마는 자기의 그 죄인된 전력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으며 떠버리지 않지만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 과연 이 사람은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 만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의 병행꾼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말은 누가복음에서나 하는 것이지 마태는 그런 말을 덧붙이지 않아요. 대단한 공로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자랑스럽겠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로 족해요. 마가도 그 말로 족합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그건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없으니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뭘 얼마를 했으며 주님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봉사했고 뭘 얼마나 바쳤고 뭘 얼마나 헌신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런 건 다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가는 분이에요. 계속 앞서가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난 정신이 없고 내가 뭘 한 일은 다 뒤로 돌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죄된 전력은, 그 부끄러운 전력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정신을 놓치면 그는 사나워요. 그는 마음이 늘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 마음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마태가,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날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 때 마태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마태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죄와 구원과 육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겠사오며, 그와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사회에서 내침받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 것을 전혀 못할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고 선언하여 주시니 아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며 주님은 죄인인 바로 저희 각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죄인인 저희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사오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영원히 저희를 부르고 또 부르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과 사죄를 받은 사람의 심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잊지 않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신자로 살면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런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